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회고와 다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신명기 37장 2장 7절과 1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들 요즘에 와서 옛날하고 다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은 뭔가 좀 마음에 다른 느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주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재난도 많습니다. 병도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분들이 자꾸 한 분, 두 분 떠납니다. 참 우리 마음에 뭔가 아주 상당히 참 아쉬운 마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의 손길이 필요되는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도 다 아주 자신 있게 살아왔지만은 요즘은 점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연세가 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제가 택했는데요, 회고와 다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신명기 32장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제 7절에 와서 하는 말씀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이 없이, 과거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정말 우리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이번에 사실은 한국을 갔었는데, 여러분들 옛날을 좀 생각하려면 한국 좀 가끔 가는 것도 좋아요. 거기 가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 다 이민 오셔서 지금은 꽤 잘 사시지만은 옛날에 고생들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6.25 때 여기 나신 분이 많지 않나요? 6.25.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은 8.15 일정시대 때, 외정시대 때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참 아주 고통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북한의 소위 인민군들이 남한을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다 정말 3개월 동안 서울에서 갇혀 살다가 다시 1.4 후퇴 때 우리 모두는 피난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첫째는 제가 우리 45년 전에 서중원 앞에 합회장으로 있을 때 20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태능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태능교회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가니까 아주 교회가 4층인가 이렇게 교회를 잘 짓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500명 됩니다. 참 옛날에 제가 그 초대 합회장일 때 그 교회를 세울 때는 그 태능의 한 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교회라 꽤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몇 사람 안 되는 그저 부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그 교회도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자라게 하셔서 오늘날 한 500명의 교인이 되고 11금은 1년에 9억 정도 나옵니다. 아주 소중한 앞에서 맺지 안 가는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옛날에 제가 그 합회장으로 있을 때 20개 교회를 세웠는데 옛날에 심었던 교회들이 지금 꽤 많이 성장하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감회가 크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평생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릉동에 있는 농아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맹아인 교회가 우리 교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말씀 못하는 분들,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농아인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데 교회 가서 좀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멀쩡한 분들이 뭐 이렇게 찬미도 부르고 다 하지만은 그 교회 가면은 설교도 손으로 하고 대화도 손으로 하고 교회가 조용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도 한 8년 동안 그 교회에 계신 목사님인데 수화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저를 보고 조금 설교를 천천히 좀 해주시면은 그분이 이렇게 수화로 통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금 천천히 하고 그분이 손으로 수화로서 통역을 하는데 교인들이 참 이렇게 성한 분들이 설교 듣는 거 못지않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중에는 말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은 아주 성한 분들이 한 10여 명이 거기 와요. 거기는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계속해서 그 아주 온전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를 도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곳에 오랫동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과거에 어렸을 때 고생하던 것들, 과거에 지냈던 것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런 변화된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그림 가운데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뭐처럼 지키셨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저기 저 두 사람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눈동자가 얼마나 뚜렷합니까? 눈동자,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이 눈에 조그만 가시가 찔려도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우리는 어떤 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호강하면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좀 잘나고 내가 뭔가 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분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주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은 독수리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새끼를 이제 이렇게 알을 낳고 까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보금자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뭐 좀 마른 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러지만은 그 밑에 그 밤 껍질 같은 그런 가시가 있는 것들을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솜털로 싹 덮어놓고 거기다가 알을 이제 낳고 이 알을 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 새끼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조금 좀 자라면서 이제 바둥바둥 하다 보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 마른 풀을 그 솜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밑에 그 밤가시가 같은 것들이 이제 찔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거기에 오래 따뜻하다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둥바둥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보금자리 거기에서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려고 그럴 때 이 애미는 사정없이 쳐버리고 말아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보금자리에만 있다가는
짐승에게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찍이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끼를 그냥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바닥바닥바닥 날는 연습을 하다가 그냥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애미가 쏜살같이 밑으로 가가지고 업어요. 그게 독수리의 애미가 독수리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러분, 김동준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요즘에 회고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 참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옛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다면 교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찬미도 모르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천한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제쳐지네. 예. 우리 여기 뭐냐면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그냥 이 세상에 외톨이로 홀로 사는 고아들처럼 살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저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실지언정 우리를 결코 잊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 가서 한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다행인 것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약해가지고 11금도 안 들어오고 연금도 안 들어와서 목사님들도 이제 이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오지 않나 하고 걱정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아픈 사람도 꽤 있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어려운데도요, 교인들은 약간 빈 것 같지만은 제가 이 합회 아주 책임 있는 우리 합회장 같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교인은 조금 줄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교회가 어려울수록 열심히 있는 분들이 더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금이 도리 올라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감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리어 교회가 이 어려운 때 11금을 더 많이 내서 교회가 더 튼튼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교인들을 100%로 잡으면 25%는 코로나 때문에 다운돼. 그러니까 한 4분의 1, 4분 중에 한 분은요, 신앙이 약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50%, 4분 중에 2분은 현상 유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코로나 때나 코로나 전이나 그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4분의 1, 25%는 도리어 옛날보다 코로나 때 신앙이 더 복실해지더라고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4분 가운데 만일에 100%라고 치면 25%입니다. 이 4분 가운데 한 분은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신앙이 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런데 4분 중에 2명은 현상유지. 뭐 코로나가 있든지 안 왔든지 옛날 그대로 신앙생활을 그대로 착실하게 하는 분들. 그 다음에 4분 중에 1명은 도리어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더 독실해지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참 로즈미드 교회 아주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더 도와지셨습니까? 퇴보되셨습니까? 현상 유지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아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살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늘의 성도들로서 거듭나는 변화가 우리 로스미드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안 되네 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구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렇게 아주 두 손을 벌리고 우리 모두를 다 감싸기 위하여 저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그래, 우리. 그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모여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논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을 만드시느냐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어떤 짐승이나 어떤 무슨 이 세상에 이상한 그런 기형적인 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도 절대로 깔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구원의 섭리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영어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인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참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벌러지의 형상이 아닙니다. 어떤 짐승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 겉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속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겉을 보나 속을 보나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아주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시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것들은 다 찢어버려도 돈은 안 찢어버립니다. 왜? 거기에는 통치자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겨져도 돈은 돈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깔보고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아무리 병이 많고 아무리 죽음이 있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좀 용기와 희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용기 가지고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가치 있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정말 아멘입니다. 야,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 몸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라보로 카이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의 몸이었지만 흙덩이에 불과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카이노스라고는 오늘을 연구해 보면요, 점진적으로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부족이 있지만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루 조금씩 변화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욕도 좀 하고 남의 좀 나쁜 것도 좀 말하고 남의 약점도 좀 아주 끊어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아주 좋지 못하게 그런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뭔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잘못된 사람이 한꺼번에 삽시간에 기적적으로 변화된다. 이건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끝까지 죽기 전까지 아주 나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 변화된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 안식일 교회 나올 때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돼요. 드디어 새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모나리자. 화가, 유명한 이태리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상당히 아주 값진 그림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가 귀족의 부인으로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참 아주 보기만 해도 꽤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림으로 저렇게 보인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됐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얼마나 아주 유명한지 사람들마다 탐을 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그림, 제가 1975년에 구라파 갔을 때 저 파리에서 파리 루블 박물관에 가면 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일부러 하도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래서 저 그림을 찾아가서 봤어요. 근데 저 그림을 걸어 놨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경찰관 하나가 저 그림 하나에 그 경호원으로 옆에 앉아 있어요. 아주 소중한 국보예요, 국보. 그래서 경찰이 혼자 거기 앉아서 그 그림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리창 안에다가 그림을 보호해 놨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수류탄으로 그 그림을 파괴할까봐 방탄을 해놨어요. 방탄을 해놨어요. 아주 엄청난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1975년에 가서 봤는데요. 1911년에 이미 그 그림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 그림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찾았는데요.
그 그림이 2년 동안 사라져 있는 동안에 진짜라고 사람들이 몰래 가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진짜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그림 하나가 30만 불이었어요. 이 가짜가 30만 불에 팔렸으니 진짜면 얼마였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아주 특별하게 그거를 감독하고 그것을 경호하는 아주 단독 경호원이 있으면서 그 그림을 보관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 여러분, 저 모나리자가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만은 말을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 한 장에 30만 불.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개개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30만 불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건지신 겁니다.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그 밑에 적어 왔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투자하심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동시에 그의 생명 지체가 되었다. 우리 집에서요, 여러분들의 집에 뭐 가지고 계신 물건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건 값을 많이 주고 사고 어떤 건 싸게 샀습니다. 근데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도둑놈이 오면 무엇부터 가져갈까 봐 걱정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비밀 창고에 금고에 뭐 들어있습니까? 값싼 건 거기에 안 둡니다. 아주 비싼 것만 거기다 둬요. 그래서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목숨과 똑같아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날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의 가치를 몰라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동물이나 진화론주의자처럼 우리가 이 원숭이가 사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모세가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모압 경계에 있을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저들을 물기 시작을 했어요. 저들은 그냥 불뱀에 물리면 이 뱀은 물리기만 하면 통증이 그냥 열이 얼마나 나고 아주 불같이 그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뱀은 불뱀이에요. 그런데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쓰러져 죽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구리뱀을 장대 만들어서 걸게 하고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런 비통함과 그 아주 너무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뱀에 물리기 직전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우리가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장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장대에다 걸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뱀을 쳐다보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뱀을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여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아세요?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마치 저 뱀이 그 장대고에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나오네. 안 나와요. 이쪽에 나와요? 네, 저기는 안 나오네. 그러므로 여기 부조와 선자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쓰러져가며 아주 정말 절규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또 광고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아주 젊은 사람, 이제 40 될까 말까 한 젊은이가 낙상사고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모들은 우리 교인들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계속해서 뭐 지진이니 산불이니 뭐 홍수니 태풍이니 이 세상에 아주 몰아칩니다. 정말 불뱀이 양 사면에서 야단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냥 저 뱀이 저기 기둥에 달린 뱀이 나를 살려줄까?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저 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리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미래와 현재와 영혼까지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하실 줄 압니다. 뭐니 해도 설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목사님도 아주 꼭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듣는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은혜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어요.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사람이 오늘 저기와 같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조금 동정합니다. 왜 동정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근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같은 설교만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지만은 남편의 설교 20년쯤 들으면 좀 실증 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년 전보다 요새 와서 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유는 뭐냐? 내가 비결을 좀 보니까 제가 집에 있을 때하고 이 설교할 때 가장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감화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웅변을 하고 아주 굉장한 그런 아주 논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선다 해서 은혜가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들이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한 노인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다윗의 탄원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이 로즈미드 교회도 옛날보다 달라지죠? 흰머리가 점점 더 많이 보이죠? 예. 근데 젊었을 때도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요, 노년이 되면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요. 또 이웃 사람들이 노년을 볼 때는 옛날처럼 안 봅니다. 옛날처럼 안 봐요. 힘도 없죠. 분별력도 없죠. 또 가끔 가다 고집은 있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뭔가 주변에서 우리를 대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압니다. 하나님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동감입니까?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시네. 다 동감. 나도 그래요. 나도 저 옛날에 젊었을 때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나이가 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력도 옛날만 못하죠. 성경도 옛날만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젊었을 때는 그냥 머리에 탁탁탁탁 나오면 그냥 설교를 했는데, 요새는요, 설교단에 서기 전에 계속해서 제가 성경도 보고 또 카멘타리도 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뭔가 잘못해서 내가 엉뚱한 말을 하지 않나 굉장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세요. 제가 젊었을 때 아주 명석할 때 기억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 새롭게 영감을 주시고 새롭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감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말씀을 경청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비행기 타고 이게 땅에서 공중으로 솟아 올라갈 때 조금 걱정은 되지만은 잘 이렇게 비행기가 나를까 하면서 염려가 되지만은, 그때보다도 가장 긴장된 시간은 언제냐면요, 땅에서 비행기가 뜨고 이렇게 공중에서 쫙 한국에서 여기까지 한 10시간 걸려서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물론 그냥 갑자기 내린다도 있고 진동하기 때문에 막 벨트를 매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은, 딱 로스앤젤레스 가까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설 때 위험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해. 그래서 반짝입니다. 벨트를 매시오. 그리고 이 조종사가 방송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벨트를 매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로스앤젤레스 비행장 땅에 바퀴가 닿는 그 순간까지, 땅에 바퀴가 닿는 순간까지 초긴장입니다. 조종사도 긴장이고 승객도 긴장이고. 저는 비행기를 꽤 여러 번 지회에 가서 한 10년 동안 운동지에서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저보다 비행기 많이 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내릴 때는 그때마다 긴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비행기가 내려서 이제 멈춰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 이 여행하는 사람들, 먼데 출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밖에서 낯선 곳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국제고가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다녔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외로운 곳에, 외국에 처음 간 곳에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반겨주고 나를 포옹하면서 환영해 줄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인도에서요, 비행기를 타는데 도중에 이 비행기가 조금 고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저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좀 수리하느냐고 한 여러 시간 늦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저녁에 도착한다는 비행기가 한 6, 7시간 늦어가지고 밤 2시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마중 나온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기다리다 지쳐서 집에 갔을까 봐 걱정해.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이제 아무도 없는 밤중에 비행장에 나 혼자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나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밤 2시인데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에게 그냥 인사를 하면서 이 밤 2시인데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 목사님 밤 2시에 만일에 내리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고아가 될 텐데 밤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쁜 것처럼 여러분들 내리막길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끝나는 때가 가까웁니다. 근데 나는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당장입니다. 쓰러지면 갈 것 같아요. 쓰러지면 갈 것 같아요. 저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있고 또 몇 년 더 살리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슬픈 것은요, 미국에 사는 목사님들 가운데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몇 명 없어요. 다 가셨어요. 아프거나 가셨어요. 또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나하고 같이 일하던 분들, 우리 여기서 우리 장 목사님도, 장희수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유영한 목사님이나 전병록 목사님도 지금 지회장으로 계셨지만 몸이 아프시고 지금 그러시면서 다 계신데, 한국에 가도 내 친구나 내 비슷한 분들이 다 가시거나 아파요. 이제 내 차례예요. 오늘 쓰러지면 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요 짧은 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음 안식일에 꼭 여러분들 교회 오리라고 보장받은 사람 있어요? 모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젊었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어렸을 때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열렬하게 기도할 사람들이 누구냐?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에요. 우리는 짧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이 있을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돼.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화이트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성경처럼 노년의 기도, 간곡한 기도입니다. 나는 다윗이 늙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곡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보았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간곡한 기도를 드렸는지 보았다. 화이트인이 보았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변의 노인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한 것과 특히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이 더해감을 보았다. 언제 나쁜 품성이 나타난다고요? 젊어서는 얼굴도 예쁘고 화장도 멋지게 하고 남에게 환영받고 기분 좋게 삽니다. 근데 나이가 늙으면 주름살이 생기죠. 그리고 힘도 약해지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말도 막 합니다. 옛날에는 말도 좀 조심해서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막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를 화이트인이 봤어요. 저기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편협하고 탐욕적이면 나이가 많아질 때 그 성질이 가장 불쾌하게 나타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질이 더 불쾌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조급하며 나이가 들면 더욱 그러해진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목사님도 계시고 청년들이 많아서 청년 목회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년 목회가 필요해요. 노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급합니다. 잠들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일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 다만식에 또 와서 우리 장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됐지. 나는 시간이 많아. 금년도 시간 있고 내년도 시간 있고 항상 시간이 있어. 아닙니다.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아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드려.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 좀 끝나면서 여러분들 회고와 다짐 끝까지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저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분도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얕보고 스스로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도 힘은 없어도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가 머지않아 예수님 오실 때 다 함께 하늘에서 만나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